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위대한 선택. 위대한 선택.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선택으로 다 이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의 선택이 일어나야 될까 말까 로부터 시작해서 아침을 뭐를 먹어야 될까 혹은 먹지 말까,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위기를 만날 때 그때에는 단 하나의 선택이라 할지라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선택이라는 것이 시기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지요. 어떤 이는 그 선택의 방법을 또 의미를 세상적인 것에서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선택은 세상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 즉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이 말씀의 가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아하시아 왕과 엘리야죠, 선지자 엘리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크게 세 가지의 영적 교훈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이들이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선택이 뭐냐, 결정이 뭐냐. 그랬더니 여러 답변이 있는데요,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래요. 하지 않기로 한 선택. 뭔가를 해야 되는데 할까 말까 하다가 하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안 하고 후회하지 말고 해보고 후회해라. 후회를 하더라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니라 하고 난 다음에 후회가 더 낫다라는 의미이겠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첫 번째 영적인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은 혼합주의 신앙을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혼합주의 신앙. 혼합주의의 신앙이라는 그 끝은 결국 비극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지 않으려면 무조건 혼합주의적인 신앙은 버려야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 우리가 잠깐 읽었는데 아하시아 왕이 떨어지죠. 난간에서 떨어졌다 되어 있는데 실수로 그랬는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떨어져서 많이 다쳤겠죠. 그래서 누워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이했다라고 볼 수 있죠. 이 말이 딱 들어맞는 게 결국 이것으로 인하여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제일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방신을 찾았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이라고 나오지요. 이 바알세붑은 바알이라는 그 풍요의 신을 좀 비하해서 폄하해서 부르는 말입니다. 세붑이라는 말은 파리거든요. 바알은 주라 그랬잖아요. 주인. 파리의 주인. 이런 의미인데요. 바알 신을 좀 이렇게 격하고 폄하해서 낮추어서 부르는 말이었습니다. 이 바알세붑을 찾았다.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데 바알세붑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아하시아라는 왕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얘기지요. 하나님만 찾아야 되는 그 시기에 또 다른 내 인생의 해답을 하나님 외에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언약 백성의 지도자라면,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라면 그 언약 백성의 주가 되신 하나님만 바라보아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미 아하시아는요, 혼합주의를 넘어서서 불신앙의 그 극치를 달리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혼합주의가 왜 나쁘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예 부정해버리면 그 나름대로의 또 의미가 있지요. 근데 하나님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또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지도 않는 게 혼합주의거든요. 이런 경우 있죠. 나를 아예 좋아하지 않거나 아예 나에게 관심 갖지 않으면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 가질 이유가 없지요. 근데 나를 좋다고 하면서 내가 볼 땐 나만 좋아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 이거를 그냥 좋은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한다면서 다른 사람들 더 사랑해. 그러면 내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 입장이 비참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예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저
저 사람이 저게 나를 인정하지 않는구나. 에이, 괘씸하다고 그냥 끝나버릴 수 있는 건데, 나를 사랑한다, 나만 나뿐이다 하고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기웃기웃된다는 것은 그거는 엄청난 모멸감, 경멸감을 주는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3절에 뭐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까? 보여주세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쯤은 둬도 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 외에 그 어떤 것도 너의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 말하면 너희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섬겨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바알세붑을 찾았다라는 그 이유를 우리 한번 잠깐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아하시아 왕,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은요, 바알신은 우리보다 훨씬 더 문명화되고 더 앞서가는 문화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섬기는 신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조금 과거로 되돌아가 봅시다. 저는 잘 모르지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경험했을 겁니다.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정말 우리나라가 황폐화되어지고 먹을 게 없을 때 그 미군 부대에서 나오는 그 조금의 음식들로 뭔가의 개죽도 아니고 돼지죽도 아닌 그런 것을 끓여 먹을 때, 그 당시만 해도 미제, 미국 제품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아요.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미제가 아니라 뭘까요? 일제입니다. 일제 그 워크맨 하나, 워크맨 들고 다니는 애가 한둘 반에 한둘 있을까 말까 했어요. 그나마 형편이 좋은 애들은 삼성에서 나온 마이마이 들고 다녔습니다. 전 그것도 없었거든요. 그 하나 들고 다니면 그렇게 부러움을 샀습니다. 우와, 워크맨. 그런 거예요. 앞서가고 있고 우리보다 잘 살고 우리보다 더 많은 문화적 혜택을 누리고 있는 저 사람들이 믿는 신이 얼마나 대단한 신이기에 저 사람 저렇게 잘 될까? 혹한 거죠. 왜 아하시아 왕이 이 블레셋 땅에 있는 에그론의 신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느냐? 자기들보다 모든 면에서 다 좋아요. 먼저 앞서가요. 그러니 그들이 믿는 신이 더 좋은 신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 신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한 거예요. 선택한 거예요. 아하시아 왕의 선택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내가 섬기고 바라보리라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또 우리보다 훨씬 앞서가는 저 민족들이 섬기는 위대한 신을 내가 믿으면 또 좋은 게 있겠지. 그런 선택을 한 겁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볼 때 한 인물이 선택한 그 선택이 역사를 바꾸는 유래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우리나라의 역사만 봐도요,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 기원전 427년 장수왕이, 고구려 왕이죠. 고구려 장수왕이요, 국내성이라는, 저 지금 중국 땅이 있습니다. 국내성이라는 그 수도를 버리고 어디로 오냐? 지금 북한 땅 평양으로 옵니다. 그래서 평양성을 수도의 도읍으로 삼죠. 나라의 도읍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이 뭐라 얘기하냐? 우리 한민족이 대륙의 민족에서 한반도, 이 반도의 민족으로 바뀐 계기가 장수왕이 국내성을 버리고, 즉 대륙을 버리고 이 반도로 내려온 결정적인 선택이었습니다. 또 있죠. 1388년 5월달 고려의 장군 이성계가 요동정벌이라는, 그래서 10만이라는 대군을 이끌고 위로 올라갑니다. 근데 압록강을 건너기 전 위화도라는 조그만 섬에 머물고 있다가 거기서 회군을 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위화도 회군이라고. 물론 현실적으로 그 요동정벌이라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웠습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일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쿠데타를 일으켜서 내가 권력자가 되리라는 욕심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위화도 회군을 계기로 해서 고려가 망하고요. 뭐가 세워집니까? 조선이란 나라가
세워집니다. 1950년 6.25가 발발해서요. 순식간에 인민군이 밀고 내려오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낙동강 유역만 남았습니다. 그때 연합군을 이끌던 총사령관 메가더가 인천 상륙작전을 이끌립니다. 엄청난 성공을 하죠. 그래서 다시 북진을 해서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압록강 근처까지 올라갔지만 중공군의 개입으로 어떻게 됩니까? 다시 내려오죠. 그때 메가더가 미국 트루먼 대통령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 중국의 26곳의 도시들, 거점 도시들, 그러니까 군사적 요충지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 일본에 떨어뜨렸던 그 원자폭탄을 떨어뜨리자 제안을 합니다. 근데 미국에서 승인해 주지 않죠. 근데 그걸 계기로 나중에 트루먼과 메가더가 원수지간이 됩니다. 만약에 그때 역사에 만약에는 없지만 만약에 그때 그 중국에 26곳이라는 곳에 원자폭탄이 투하가 아니 몇 군데만 투하가 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우리나라는 분단되지 않는 민족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크죠. 오늘 본문에서 아하시아 왕은요, 하나님을 버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뒤에 남겨놓고 바알세붑이라는 블레셋 신, 에그론의 신을 찾아갑니다. 혼합주의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 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요소를 우리의 마음에 끌어들이는 순간 하나님은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에 결정적으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이지요. 마태복음 6장 24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니 오기를 묘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오기를 즐기 여기고 저를 경외하느니라. 너희가 하나님과 저를 경외하여 현진이 사느니라. 아멘. 저와 혹 우리들 중에 내가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에 믿을 만한 구석, 내가 뭔가 의지할 만한 구석, 이게 내 삶에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는 겁니다. 누가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건 아니다면 그 어떤 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맞다 말씀하시면 그 어떤 것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아니야 맞아 아니야 해도 그게 맞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둘이 될 수 없다고 해요. 오직 야훼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참된 주인이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수많은 사람들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요, 하나님과 세상 속에서 줄다리 일을 합니다. 줄다리. 예전에 초등학교 때 운동이 되면 항상 줄다리 얘기를 하죠. 백군과 청군이 줄다리 얘기를 합니다. 줄다리 얘기를 할 때 처음에 나중에 이제 학년이 높아지면 꾀가 생겨요. 내가 백군에 가야 될까? 청군에 가야 될까?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보통 선생님들이 정해버립니다. 1반, 2반은 청군, 여기는 이렇게 나눠버리죠. 근데 그때의 그 갈등이 뭐가 있냐? 분명히 줄다리기를 할 텐데 힘세는 애들이 어디에 더 많은가? 이게 눈에 막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길 수 있는 팀, 그걸 보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혹 신앙의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줄을 서야 내가 이길 확률, 내가 얻을 확률이 높아질까를 생각하는 거죠.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 아하시아 왕에게 바알세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원리였습니다. 근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작동하고 있다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줄을 서고 어느 편에 서야지 내게 더 이로울까를 생각하게 만드는 요소, 그게 바로 바알세붑이라는 겁니다. 내 삶의 장애물이 마치 다 제거해 줄 것만 같은,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해 줄 것만 같은 그러한 바알세붑을 찾아 나서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포함하여 또 다른 어떤 것을 내 마음에 두는 혼합주의적인 신앙은요, 결국은 비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담대함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아하시야 왕에게 말을 하죠. 불신앙적인 행동을 통하여 너는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즉 네가 누웠던 올라갔던 그 침상에서 네 다리로 너의 두 발로 내려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 당시 왕의 권세를 보면요, 아무리 병상에 누워있다 할지라도 말 한마디면 엘리야를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엘리야를 잡아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대를 보내죠. 성경 공부 시간에 배웠잖아요. 50명의 군사를 보냈는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첫 번째 온 50명 다 불타 죽고요. 두 번째 온 50명이 다시 불타 죽습니다. 세 번째 50명을 데려온 50부장이 정말 애걸복걸하며 자기의 목숨을 살려달라 간구하죠. 그 결과 그들은 죽지 않습니다. 왕의 권세를 생각하면요, 이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 잡아들이고 죽이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 엘리야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에 담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라는 그 자체가 우리의 삶에 담대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담대함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교회들도 좀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대하여 좀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무식한 담대함이 아니라 지혜로운 담대함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요, 대중들의 박수보다 하나님의 박수를 더 바라봐야 돼요. 사람들이 박수 쳐주는 거, 사람들이 비난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박수 쳐주시는 게 정말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큰 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리를 전한다라는 것 자체가요, 대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하는 거 어렵잖아요. 복음 전하는 게 어려워요. 그냥 복음 못 전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요. 그 값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그 값을 지불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두렵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 손해가 오고 내 삶이 힘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나가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가 정말 좋아하고 사랑하고 나와 가까운 사람이 있다.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을 모른다. 그럼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의 관계가 깨어질까 염려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혹 내가 직장 내에서 혹 그 사귀고 있는, 그 교제하고 있는 울타리 내에서 내가 배제될까 두려워합니다. 내가 따돌림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없나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세상으로부터 사랑받으리라 기대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이 선을 행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뭔가 우리가 베풀고 섬기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할 리는 없습니다. 좋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복음을 전할 때에는 우리가 미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미워한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다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요, 진리를 전할 때 내가 세상으로부터 박수만 받으리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으로 살고 전도하며 살 때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것이 저와 여러분 곧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세상과 타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에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혼합주의
더 깊어지는 시대가 될수록, 그런 사회가 될수록 우리는 목소리를, 복음을 전하는 목소리를 더 높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빛은 어둠이 짙어질수록 더 밝아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이 이 세상을 밝힐 수 있는 빛이라면 지금 이 어두운 세상에 말씀을 전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갈 길을 알지 못하여 방황하고 있을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의 빛이 되어 그들의 인생을 비춰주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각자도 나의 작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굽히지 않고 전하는 담대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한 우리의 친한 이웃들 사이에서, 혹 친구들 사이에서 진리를 말하는 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염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염려와 걱정은 잠시 묻어두고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간절함을 먼저 이루어드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엘리야가 자기의 안위를 원했다면요, 안위를 기대하고 바랬다면 아하시아 왕한테 그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목숨을 걸고 얘기했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위기 속에 우리의 신앙이요 드러나는 거예요. 참된 신앙은 위기 속에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시아는 사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즉 자기의 신하들의 이야기를 듣지요. 자기가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으리라는 그 얘기를 신하들을 통하여 듣습니다. 물론 나중에 엘리야가 직접 와서 듣게 되지만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하시아는 너무나도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아까 병사들을 3번 보냈다고 말씀드렸죠. 병사들을 보냅니다. 왜요? 엘리야를 잡아들이기 위해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아하시아 왕에게 뭔가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하시아 왕에게 전하라 그랬습니다. 이 말을 전하게 시킨 분은 야훼 하나님이었습니다. 엘리야가 자기가 알아서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내 삶이 뭔가 잘못되는 건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염려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그때 우리에게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길에 여러분, 우리가 아둥바둥 몸부림치고 그렇게만 하면 그냥 살 길이 뻥 하고 뚫리나요? 저도 여태 짧은 인생 살아왔지만 안 그러더라고요.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조금의 틈을 열어주실 때에 비로소 내 삶의 살 길이 보이게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을 버릴 선택을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취하고 하나님만을 섬길 선택을 할 것인지, 여러분,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언제 중요합니까? 말하자면 위기의 순간입니다. 여러분,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을 때 내가 특별한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내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내가 특별한 선택을 할 이유가 없지요. 위기와 고난이 그때에 정말 나의 신앙의 위대한 선택, 위대한 결정의 때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 다 하나님을 찾죠. 교회 나오는 거 문제 없습니다. 어려움 없습니다. 평안할 때 하나님 찬양하는 거 어렵나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말할 힘조차도 없고 그런 소망조차 보이지 않을 때, 마치 깜깜한 칠흑 같은 어둠 속의 방에 내가 갇혀있다고 느껴질 때,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고 그냥 낙심과 슬픔만 몰려올 때, 고난이란 파도가 쉴 새 없이 잔잔한 바다여야 되는데 마치 노도가, 거친 파도가 나를 끊임없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우리는 삶의 위기라, 역경의 순간이라 말합니다. 그럴 때 말입니다, 내 신앙은 어떤가요? 저절로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그렇게 되던가요? 잠언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한다는 게 뭘까요? 마음을 모으는 거예요. 나의 흩어졌던 생각, 나의 흩어졌던 마음을, 이 일에 흩어져 있고 저 일에 흩어져 있는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을 긁어 모으라는 거예요. 모아야 됩니다. 모아서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위기와 역경을 만났을 때 그 위기와 역경을 타개할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명철, 여러분의 지혜에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하는 길만이 저와 여러분의 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두 가지의 길, 아니 더 많은 길이 보이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편에 설 건가? 아니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바알세붑을 선택할 건가?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 모든 것이요 바알세붑입니다. 이 시대의 문제는요, 온전한 불신앙이 아닙니다. 부분적인 신앙이라는 거예요. 혼합주의를 다른 말로 말하면 부분적인 신앙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믿고 세상이 그 어떤 것을 부분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하는 것, 그것이 혼합주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혹 만약 그렇게 선택하는 자의 삶의 위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15절에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야고보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작은 것 하나 취했다 생각하지만요, 그것이 자라면요 삶을 파괴하고, 아니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는 결과를 빚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위기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위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회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때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예상치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놀고 먹는 군인이 전쟁이 발발했을 때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마치 내일이라도, 아니 오늘 당장이라도 전쟁이 일어날 것만 같다라는 생각 가운데에 그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늘 훈련하고 믿음으로 대비하는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도요 싸워 이길 수 있는 군인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순간순간, 나에게 주어지는 그 순간순간을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고자 훈련하고 또 훈련하고 대비하고 또 대비할 때에 위기의 순간이 찾아올 때 결국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 지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에 두지 않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혼합주의를 버리세요. 하나님 외에 그 어떤 것이 나에게, 내 마음에 들어온다면 거절하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삶에, 내 중심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을 믿고 따르길 바랍니다. 그리할 때에 우리의 삶에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히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